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인내송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허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평강이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을 맞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모든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에 빛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받아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빛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어 주의 생명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크신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어 세상의 복음에 빛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14일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러 준비하는 위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려질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학습과 세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능력,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열 성도님, 사랑일교구 이대열 성도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 사항을 우리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임내송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 기도카드 작성 안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도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유튜브 구독 관련해서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부활절 연합예배 관련 방송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입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다음 주일에 대예배실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청년 2부 봄바람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1년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내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믿음 2교구 권택란 권사님의 자녀 준우 군의 결혼식이 5월 29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학습 세례를 진행을 했고 또 유아 세례 한 7가정 오늘 이제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제 유아 세례 우리가 8가정 우리 8자녀가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이렇게 다 지금 쭉 거리두기로 서 계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있으면 먼저 문답을 하고 나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우리 한 가정씩 우리 자녀들과 같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중앙 통로로 이렇게 퇴장을 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다인, 오로라, 김도환, 이시우, 박윤재, 정세은, 지성준, 이여원 이렇게 8명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면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이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이다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오로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김도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이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박윤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정세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지성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이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유혹과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다인, 오로라, 김도환, 이시우, 박윤재, 정세은, 지성준, 이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반대쪽에도 한번 돌아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동안 그 유아 세례를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뭐 보니까 막 애들이 다 커서 오늘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주보 3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윗부분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가, 특별히 56장 9절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참 표현하고 또 탄식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59장 15절 후반부부터 21절에는 이제 구속자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장부터 이제 62장까지는 이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게 될 때 시온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60장부터 6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살피는 이 60장 말씀은 이제 시온이 세상의 빛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시온에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 결과로 이제 나라들이 그리고 왕들이 바로 빛과 광명이 된 시온으로 나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흩어졌던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북쪽에서, 그리고 또 서쪽에서, 그리고 또 동쪽과 남쪽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스의 배를 타고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름대 같이 몰려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몰려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시온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은 쓰라린 기억이 있죠. 이제 외부로부터 수많은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온을 짓밟고, 그리고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을 몰려왔던 그 열방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온이 세상에 빛이 되었을 때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10절, 오늘 살피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그 3면에 나와 있는 질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시온의 과거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과거 시온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죄악에 깊이 빠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9절까지 살폈던 시온이 세상이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시온에 몰려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10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나의 은혜로. 이거는 나의 분노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과거에는 분노로 그들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이 시온에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 15절은 이제 이스라엘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앞에 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였다면 이제 15절은 이스라엘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고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가지 않았죠. 왜? 그들이 워낙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리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시온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5절 후반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셨다. 영원한 아름다움,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영원한 아름다움의 그런 존재가 되게 했고, 대대, 이거는 뭔가 하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한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 어떤 영어 번역은 모든 세대에 그들은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정말 외면당하고 미움과 버림을 받았던 존재가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대대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참 힘이 들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시온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시온에 올라와서 시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벽을 과거에는 무너뜨렸죠. 그러나 시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셨을 때 이제 이방인들,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던 그 이방인들이,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바로 무너졌던 성벽을 쌓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성벽을 허물었던 자들이 성벽을 쌓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막에 느헤미야 2장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이 말씀이 오늘 살피는 지금 이제 10절 후반부 말씀의 성취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또 그들로부터도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바벨 페르시아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할 때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한테 부탁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한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서쪽 총독, 이 강서쪽은 요단강 서쪽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쪽을 가나라는 총독한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용납해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그리고 또 성곽, 이 성곽이 뭔가 하면 바로 성벽입니다.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필요한 제목을 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은 감독들이 제공해 주는 이런 제목들을 사용을 해서,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초점이 성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들은 한마디로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지금 문장을 잘 보시면 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열려 있는데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또 주야로 열려 있고 또 닫히지 않는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 있는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낮과 밤이 없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고대 성문은 여러분 낮에는 열려 있지만 밤에는 다 닫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성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외부의 사람들이 밤에 열린 성문을 통해 공격을 해버리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성문이 밤에도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암시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후반부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성문이 항상 열려져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다. 여러분, 성문이 왜 항상 열려 있느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재물을 밤낮 없이 가져오니까 성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어떤 재물만 오는 게 아니라 왕들을 포로로, 이 포로라는 것은 이제 인도되어지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이끌러 온다라고 번역도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이제 왕들이 호의를 받으며 온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그 이방 나라 왕들이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 들어오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왕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낮과 밤이 없이 들어오니까 성문을 닫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열린 어떤 성문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의 재물과 사람들이 밤낮 없이 몰려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온은 영광스러운 도성이 될 거라는 거죠. 밤낮 없이 이방 나라의 재물과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은 어디로 초점을 맞추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성전도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는데, 시온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재물들이 몰려올 텐데, 그 중에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느냐? 13절 레바논의 영광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고대 레바논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바로 백향목이죠. 백향목. 여러분, 이 어떤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와 사막이 많은데,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는 여러분 아름다리, 정말 그 백향목과 같은 귀한 어떤 나무들이 제목으로 그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함께 너에게 올 것이다. 시온으로 옵니다. 시온으로 와서 무엇을 하느냐? 내 거룩한 곳.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입니다. 내 거룩한 곳.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발 둘 곳. 여러분, 내가 나의 발 둘 곳, 이것도 뭔가 하면 성전을 나타내는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을 두는 곳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해하실 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잘 한번 보시죠.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비롯된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무엇이 놓여지느냐? 속죄소, 정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그 위에 놓여집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오늘날 같으면 방석입니다.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죄소가 딱 얹어지고, 양옆에는 이제 스랍, 하나님을 모셔 쓰는 스랍의 상들이 양쪽에 이렇게 쫙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의 모양은 무슨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 방석과 같은 속죄소가 얹혀 있고, 양옆으로는 스랍들이 다 하나님을 모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무슨 장소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셔서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지성소 성전은 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 되죠.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 발 두는 곳. 여러분, 이제 정말 시온이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게 되면, 과거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불태웠던 자들이 와서 레바논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네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거다. 그리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여러분,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한테 몸을 굽히고,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 엎드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시온에 임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고, 그리고 과거에 승리했던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패하게 되어서 그 왕들과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복종하게 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시온을 높이느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이렇게 너를 일컬으면서 높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 나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온, 이 예루살렘을 높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곳은 오늘날 돈과 정말 금융의 중심지다. 그리고 이곳은 권력의 중심지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위대한 학교와 대학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높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높였습니까? 바로 이 도성은, 이 도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도시입니다. 여호와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함께 계시는 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은 시온을 높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앞에서 이미 살폈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된 이유는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과거에 너는 버림당하고, 그리고 또 미움을 받고, 그리고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는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한 다음에 이제 16절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의 생생한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온과 열방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방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시온은 사랑받는 아들이 되어서 열방은 그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시온은 바로 그 열방의 젖을 빨면서 사랑과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바로 이런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이번 문제를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 과거 시온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은 이제 시온을 위해 무엇을 하나? 과거에 성벽을 허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벽을 쌓고 그를 섬기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 과거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시죠?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서 성문을 꽉꽉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동안 포로가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망했죠. 과거에는 이 세상의 위협 때문에 성문이 항상 열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성문이 활짝 열려서 밤낮 없이 열려져 있을 것이고, 그 열린 성문을 통해서 사람과 이방의 그 어떤 재물들이 밤낮 없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중심지가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졌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다시금 레바논의 그 영광을 통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바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며 그들을 높여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리고 짓밟았던 자들이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사랑과 필요한 양문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열방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 임하게 되었을 때 세상이 그리고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거다. 여기 진멸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면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식물들이 있으면 그 식물은 다 말라버리죠.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무들은 다 말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여러분, 시온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마지막을 보시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시온에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구속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교훈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그리고 미움받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존재였는데, 그가 대대 영원한 기쁨이 되고 그리고 대대 그 영원한 그런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그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뀐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의 상황이 과거 시온처럼 하나님이 나를 꼭 징계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 미움과 외면을 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시냐?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들의 삶에 모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온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열방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 시대에 참 절실한 일이죠. 지금 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명예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열방이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처럼 교회에게 젖을 물려서 사랑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높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벽을 쌓아주고,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시온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죠. 시온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야 60장부터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다시금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금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제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은 아마 성도들한테 가장 큰 영감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열방,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이, 왕들이 막 시온으로 몰려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는 막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감격이 되나요?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60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이렇게 기쁘기보다는 왠지 모르는 이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씁쓸함이 저한테는 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죠? 이제 이 말씀과 25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미 이 일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기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죠.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수많은 돈과 재물들이 교회 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는 정말 굽신굽신했던, 정말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참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대접을 받았던 그런 꿈이지만, 과거 우리 한 이명박 대통령 정도 있었을 때는 안 믿으시겠지만 그때 신랑 후보자 3등인가 4등이 목사였던 그런 이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랑 후보자로 거의 제가 기억에는 손가락 한 5등 안에 들어갔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똥값입니다, 똥값. 여러분,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어떤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경험했는데, 왜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나? 여러분, 참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저는 이번 이 구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후손이 정말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멸시하던 자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읍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높였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왜 교회 속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리고 왜 정말 교회 속으로 수많은 재물, 부와 재물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탁월했은가요? 그 목사님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이 탁월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속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 중심에 있는 목회자들을 참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됐나요? 바로 교회 속으로 사람과 돈이 막 몰려오게 될 때, 그때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탁월한 목회자고 내가 능력이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착각,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우리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저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기쁘게 후원해주고 공급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특별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죠. 왜 성도님들이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줬는데, 마치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이것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을 귀하게 생각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나의 나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높이지 않고 우리 된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교회의 그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도 영영한 아름다움과 영영한 기쁨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오늘부터 이제 예배송이 바뀌게 되는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린 작은 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는데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 예배 때마다 나 볼 수 있도록, 위대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작은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 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일어나셔서 한 번만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소유할 때 이 세상이 나를 향한 태도도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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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을 높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 놀라운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타낼 때 이 세상으로부터도 다시금 칭찬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로, 세상에 존중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